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사도행전 18장 22절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얼마 조금 있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옛날에 1,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선교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주된 곳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제일 중요한 곳이 고린도 교회였다면 3차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곳은 에베소 교회인데요. 오늘 19장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 본문을 띄워주시겠어요? 19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나타나는데 이때 처음에 보면 어떤 제자들을 1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더니 성령도 받지 않았고 자기들은 세례도 받지 않았고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도 받지 않고 세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세례를 주니 이제 4절에 보면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했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어렴풋하게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어떤 오순절 교회에서는 제자들에게 세례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세례가 다르고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사실 여기서 나타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았던 제자들이 아니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렴풋하게 잘 몰랐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일반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옳지 않고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성경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이 세례할 때 이들이 오순절 교회에 일어났던 그 오순절 성령의 사역 속으로 이 사람들도 같은 제자로서 초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렇게 시작된 후에 이제 8절부터 8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항상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에서도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3개월 동안 강론하고 권면했지만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 도를 비방하여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성경에 더 잘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좀 아쉽지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은 두란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교육자거나 철학자일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자기의 강의를 하기 위해서 세웠던 서원을 이제 사도 바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 날마다 강론을 했는데 10절을 보면 2해 동안 2년 동안 내내 이렇게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 에베소 지역에서의 사역은 실제적으로 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때 당시에 동틀녘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돼서 보통 이 당시 사람들이 한 낮 11시 정도가 되면 하루 일과를 마쳤다고, 아니 오전 일과를 마쳤다 그래요. 그래서 11시부터 오후 5시, 오후 4시까지가 긴 낮잠을 자고 또 점심도 먹는 시간이었다고 돼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10절에 그냥 2해 동안 이렇게 했다라고 돼 있지만 다른 성경 사본을 보면 낮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 강론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이나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일주일에 그 안식일 하루를 제외하면 주 6일 동안 하루에 5시간씩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사형리만 계속 반복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기초적인 복음적인 내용만 그냥 반복해서 전했던 게 아니라, 보면은 복음을 강론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 맞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 맞게 사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구약의 복음과 또 헬라인들의 지성과 또 그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복음을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잘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무려 3,000시간 이상 복음을 계속 변론한 끝에 여기서 아시아는 지금 이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건 아니고 로마의 아시아 속국, 로마의 아시아 주가 있는 곳이 이 에베소인데요. 그래서 로마의 아시아 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또 그가 가지 못한 이 소아시아의 다른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있는 5교회가 이때 들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워졌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그저 사도 바울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하셨고,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것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같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13절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너무 유명하니까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고 이렇게 시험해 보기로 했었는데,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아들도 이런 일을 하다가 15절에 보면 도리어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그들의 몸에 올라가 그들을 이렇게 뛰어 올라가서 누르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집에서 도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 높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와서 자복하며 자기들의 행한 일,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 있었고, 19절, 20절을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태웠는데 그 책값을 계산하니 은 5만이나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5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5만 드라크마, 5만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 드라크마가 하루 일당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5만 드라크마면은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5만 곱하기 10만이니까 얼마입니까? 평화의 말은 5만 곱하기 10만? 한 50억 정도 되는 거고요. 하루 일당 20만 원으로 잡으면 100억 정도, 50억에서 100억 정도 되는 마술책을 와서 태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역사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진정한 회심이 여기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21절, 22절에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요.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하고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내가 거기에 간 이후에 로마로 가겠다는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몇몇 사람을 미리 마게도냐로 먼저 앞서 보내고 자기는 에베소에서 몇 달 동안 사역을 더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전체로 보면 한 3년 정도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23절에서부터 40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에베소에서 있었던 큰 소동, 폭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때쯤 되어 23절에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는데
24절에 데메드교라고 하는 은장색이라 이 은을 다루는 세공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직공들에게 말하기를 25절에 보면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26절에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의 사람들에게 권유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27절에 보면 이 영업이 우리의 이런 일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고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를 당할 위험이 있고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아데미의 위험도 떨어질 위험이 있다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충동질했습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온 시내가 이제 폭동이 일어난 거죠. LA 폭동처럼. 그러면서 바울과 그 바울의 동역자, 바울이 아니고 바울은 잡은 게 아니고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데려갔습니다. 30절에 31절 보면 바울이 백성들 사우리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거기 들어갔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말렸거든요. 31절에서 아시아 관리 중에서도 바울의 친구인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연극장에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32절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저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하면서 사람들 엄청 많이 모였는데 자기들 왜 모였는지도 알지 못하고 33절 보면 이때 당시에 그 에베소에 헬라인들이 많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살았고 거기 유대인들이 살았으니까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다 큰 소리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 동안이나 계속해서 연극장에서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35절에 보면 서기장이 나타나서 이 일을 잘 마무리 짓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랑 이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실제로 잘못한 일이 없다. 37절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적도 없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은 이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잡아가지고 제대로 된 심판도 받지 않고 이렇게 정죄하고 폭동을 일으키면 나중에 로마에서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우리에게 큰 화가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폭동을 잠잠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9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